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노래 보면요 그 이명웅 가수 이제 알지 않습니까? 노래 참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송가인.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또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다른 사람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서 뭐를 봤냐면요 김호중인가요? 김호중하고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어디 한번 초청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면은 그때 받는 돈이 3천에서 4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3천에서 한 번 가서 부르는데 4천만 원이다. 웬만한 사람들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명웅이라는 가수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한다. 뭐 한간에는 한 번 부르는데 1억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돈이라면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보면 평생 가도 1억이라는 돈은요. 쓰다 보면 모으지 못하는 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수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열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몸이 아팠다가 저 사람 노래 듣고서 나는 힘을 얻었어. 나는 사업이 망했는데 저 사람 노래 듣고서 힘을 얻었어. 나는 부부관계 속에서 힘이 없는데 그리고 서러운데 저 사람 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요 같이 살자는 겁니다. 함께 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에 그 갑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갑부들의 모임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이 번 돈을 가지고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부들이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냐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전 재산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국에서는 이 사람이 갑부든 재벌이든 만약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다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업을 계속해 갖고선 자기네들 가족들이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 기업을 살려서 나라에 좀 득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교회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줄 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간증이라는 걸 보면은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간증으로 아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고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옆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우와 하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의 눈에 비친 그 예루살렘 성전은 20세기 서울의 랜드마크처럼 보였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남산타워, 63빌딩, 아니면 롯데빌딩 이것처럼요. 우와 이런 거예요. 저걸 보라 이거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거대한 것을 보지 말아라. 너희가 거룩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 바른 것, 올바른 것 이걸 보라고 가르쳐줬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쳐줬는데 여지껏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와 하느냐? 죽은 사람 살릴 때 와,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와, 높은 그 건물 같은 걸 보면서 와, 세서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지금 저거 보고서 와 했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게. 너희들이 볼 때 저 와 하는 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예배당은 깨어있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배당은요,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많이 모여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도 많이 내야 돼요. 건물도 크게 줘야 돼요. 예수님은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와 하는 큰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영국에는 그 국교가 그 성공회입니다. 우리 개신교입니다. 성공회도요. 천주교처럼 하지만 이건 개신교예요. 그런데 거기는 국교가 저겁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그 영국 전체에 성공의 예배당이 몇 개가 있냐면은 16,000개가 있답니다. 근데 16,00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80%는 안 한대요. 그 80%가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것이 뭐를 하느냐? 서커스 학교가 들어섰고 그 자리에 왜냐면은 천장이 높으니까요. 서커스 훈련하기가 좋답니다. 헬스클럽 또 술집 음식점 별것이 다 들어왔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와! 크게 지고 멋지게 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가면은 이 오래된 것들 유럽에서는 보통 300년, 400년 된 교회들은 층에도 못 낀답니다. 옛날에 천주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백 년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성도가 없고 이거를 유지 보수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벼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관광객을 불러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시는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거 구경하는 거예요. 달러 돈 내면서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속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번쯤은 다들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기도 잘 안 들어주시죠. 들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보다도 응답 못 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응답이 없다는 건요.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도 주문을 바르게 해야지만 음식이 나오지 주문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음식 안 나오듯이요.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할 때만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태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면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픔을 주셨다면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딱 알게 해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환경 속에서 알게 해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 순종이에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어떤 것이 먼저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따르면 돈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걷기 위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